오늘 잠언 20장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기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는 정말 이 길을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뺑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우리가 뺑 돌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능 시험이 됐든지 아니면 수시가 됐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들어갔으면 하는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능을 우리가 잘 보던 또는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면 한 달, 두 달을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1년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내 친구들이 훨씬 먼저 일찍 취업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보다 1년, 2년, 때로는 5년, 10년을 먼저 앞서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가라고 하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그 기간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더라면, 취업이랄지 학교의 문제랄지 이것들이 좀 더 빨라질 텐데 라고, 이건 내 실수야, 내가 그때 잘못 행동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남들보다 늦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늦춰지지만 조금 더 내가 조급하게 앞으로 갔으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늦춰지는 것,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것,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것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오직 좋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고백을 붙들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가 태어난 가족 배경, 내가 자라왔던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 말미암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달란트, 재능,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 다르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조급하게 나의 길을 개척한다고 자부하면서 내 멋대로 내 시간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등불이, 그의 삶의 빛이 흑암 중에서 꺼지게 되리라.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그 배경이 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위로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도 되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페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문화 안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악한 아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잠언 20장 20절의 말씀,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이러한 악한 자는 결코 인생에서 불빛을 따라 살 수 없다. 삶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왜 저주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만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관계, 가족이 아니라 나는 재산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부모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가 적으신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소중하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입맛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등을 판단해서 내가 그들을 판단합니다. 때로는 심판합니다.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건 악한 일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빛 가운데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잠언 20장 20절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그 자체로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돌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부모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늦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늦춰지고 속도는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에 빛이 비추고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다른 무엇, 재산이랄지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혜택이 아니라 부모님 그 한 분을 바라볼 때 그 권위자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탕자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부모님 자체보다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 나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부모님만 빨리 돌아가신다면 내가 부모님의 그 재산으로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악한 아들과 악한 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그리고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내 안에 그저 돈의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들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복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빨리 재산을 얻게 됩니다. 탕자는 그 돈을 갖고 이웃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들을 쓰게 됩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 너무 일찍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 너무 남들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늦춰졌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고 남들보다 조금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더 어렵게 산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우리의 삶에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22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스스로 조급해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않을 때에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삶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제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늘 영향력을 미치고 선하게 앞서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부모로서의 욕심이 제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가운데에서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그 인간의 조급함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야, 그건 잘못된 길이야. 나를 바라봐야 돼. 나만을 의지해야 돼. 나만이 선하다. 나만이 너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아마 훨씬 성숙하시고 착하셔서 내가 진짜 복수해야지. 내가 저 인간 복수하고 말 거야. 아마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내가 꼭 한번 뒤통수를 한번 세게 날려봐야지.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사람 뒷머리만 보면 가서 정말 한 대를 그냥 가서 풀스윙으로 한번 이러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내지르고 싶죠. 얼마나 후련해요. 그냥 속이 그냥 후련하게 그냥 한마디 확 내지르고 그냥 사표를 던지거나 그냥 뭔가를 하면은 속이라도 후련할 것 같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속을 잘 숨기지 못한대요. 얼굴로 다 드러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기도 했지만 유독 한국 사람들은 속마음이 얼굴로 다 표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가지고 한국만큼 그렇게 욕이 찰진 데가 없대요. 욕이 기가 막힌 욕들이 너무 많대요. 잔인한 욕도 그렇게 잔인한 욕이 없대요. 육실알로 6조각으로 이게 다 잘라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죠? 젠장, 이것도 굉장히 잔인한 욕입니다. 너의 아이를 사정없이 맞게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네가 당하기를 원한다. 젠장,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알면 이런 말은 쓰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죠.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또 하는 그러한 욕들도 있습니다. 동물들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죠. 우리와 가까운 동물들을 사용해서 그 동물의 자녀들, 그 동물의 베이비들, 이러한 이제 표현으로 이 속에 있는 걸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성도님들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그냥 확 그냥 다 끄집어내고 싶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쏟아냅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가장 훈련받아야 되는 그러한 영역일 것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가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리라. 어떤 분들은 몇 개월이 남들보다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1년, 5년, 10년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40년, 50년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노라. 그러므로 너는 너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고 네 자신을 꺾어서 주님 앞에 복종하라.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인데요.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29절 30절 우리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PPT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젊은 자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의 힘에 있느니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의 백발에 있느니라. 나이가 든 사람은 나이가 든 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각각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과시하는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완숙해 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그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 내가 앞서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그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되죠.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주변에 있는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에 좀 성숙한 사람으로서 대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도 성숙한 그러한 한 인간,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살고자 하는 목회자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게 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러한 저의 삶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을 내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억울한 것 때문에 악을 갚겠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을 갚지 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분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은 매를 대게 됩니다. 적절하게 되는 그 매는 그 아이의 삶에 있어서 그 조급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자신을 너무나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악을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원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아니야 너 너무 지금 조급해 멈춰야 돼
너는 아직 훈련이 덜 됐어. 그래서 아직은 네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때로는 뺑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참을 저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조급한 우리는 내가 실패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곳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나 자신만 보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사단이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고 매는 사람의 속 깊이 들어가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육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벌 주실 때도 있고 훈육을 하실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는 젊을 때에는 힘을 과시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는 가운데 성숙하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그 시간은 무엇을 얻는 시간이라고요?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조급함에 못 이겨서 스스로 낭망하고 조급해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조급한 방법, 그리고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빨리 얻은 지식, 빨리 얻은 재물, 빨리 얻은 명예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저울추를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원칙들을 스스로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그 길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깨닫는 은혜가 임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작은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분별력과 지혜 가운데 그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지혜와 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대대손손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는 오늘 오전 대예배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 20장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이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조급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만큼은 이 어려운 길, 이 고생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우리 아이에게 잘해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우리 아이를 서포트했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늦춰지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기다림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이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저를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저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을 심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기다림의 씨앗을 심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실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다림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늦었다고 시작되지만 너무 오래 걸렸다고 시작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림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의 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늦어졌지만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주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급함으로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축복이 되는 역사, 남들보다 늦어진 것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찍 시작된 것이나 하나님 기다렸던 것이나 늦게 되어졌던 것들이 하나님 주님의 역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고백과 이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역사, 우리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와 이 자녀들의 외침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예수님 선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삶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채우시며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혹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기다림을 허락하십니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다림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며 일찍 시작하였던 늦게 시작하였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분별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만들어 오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재 앞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한 번 더 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숭덕학원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 이사장님, 학원장님, 학교장 선생님 모든 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그 강한 심령 회복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석천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숭덕학원, 하나님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찬송을 받으시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허락하시며 응답의 비,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주께서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그 은혜, 기다릴 때에 주님이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힘든 시간, 그 어려운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강하게 확신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며 감싸주시며 안아주시고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